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영생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고 구원의 필요성 역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과학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과학기술의 지식과 지적 오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바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는 시대를 초월하는 참된 지혜는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씨앗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을 땅에다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수확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씨처럼 살아있어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자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주님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영어로는 더 hard heart이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가? 이것은 바로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복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밭을 쟁기질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딱딱한 땅을 쟁기로 갈아 엎어서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씨앗이 발화가 돼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쟁기질 한다고 하는 것, 마음밭을 갈아 엎는다는 것,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을 소위 회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미국의 큰 교회의 목사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그 목사님은 목사들에게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다만 죄책감을 느낄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죄의 책감을 느끼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게 병이지, 죄를 짓고 그 죄의 책감을 느껴서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주님의 사역에서 그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여 내쫓으시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이유는 그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믿음을 몇 번에 걸쳐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인한 주님은 그 딸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귀신은 그 딸로부터 떠났습니다. 주님께 나와 죄로부터의 회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나기는 하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하는 이것을 샬로헛, 경박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감정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흙이 깊질 못합니다. 땅이 깊지 못하니까 결국 무슨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오래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숙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또 믿음이 온전하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의심치 않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면 되는데 복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폭헌형 흉년이 드니까 자신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을 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박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수많은 산전수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일시적으로 열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신앙적 저항을 받으면 시험 들고 포기하는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변덕이 심한 사람. 저녁에 은혜 받고 새벽에 시험 들고, 새벽에 은혜 받고 저녁에 시험 드는 사람들 참 목회하기 어려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변덕 부리지 말자. 변덕 부리는 사람들 참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급기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궁핍과 가난과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갖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현대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은 교회를 세속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세속화다. 세속화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락한 것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 벽에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도. 이런 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종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세상 일에 빠져 살면서도 여전히 입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말하는데 항상 자기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녀로 살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자기 이름이 빛나는 것만을 그렇게 원하느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면서도 악을 보고도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가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그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책방에 가보면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교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 참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바로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은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자리에 축복을 갖다 놓고 축복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자리에 행복을 올려놓고 행복을 믿는 사람, 예수의 자리에 선곡을 올려놓고 선곡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자신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잘 되는 나, 적극적 생각, 적극적 창조적 생각, 행복, 웰빙, 건강, 축복, 이런 것을 믿는 것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 그 예수 믿는 목사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교인, 그 예수 믿는 교인들이 아니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The clouded heart, 구름이 낀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덮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밭에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 마음밭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그 밭에서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복을 받는데, 바로 그 마음밭에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해서 엉겅퀴나 잡풀이 나면 결국은 불살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의 행복, 내 사업의 성공, 내 건강, 내 축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먼저 되는 것, 내가 1등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잡초로 나는 겁니다. 이게 가라집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밭에는 세상적 염려, 부유하여게 되려는 욕망, 물질에 대한 갈망 등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훌륭한 씨앗이 자라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가려고 하고 결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경제 활동을 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선행과 돈의 사용법은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돈을 벌 수 있느냐? 부지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기술과 경영 방식을 연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과 노력으로 벌고 남에게 물질과 생명과 건강에 어떤 피해도 주지 말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번 돈만이 선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소위 백호철강의 회장이 백영중 우리 한국 교포였습니다. 이분은 LA 사우스웨스트 한인교회의 올해 78세 된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6.25 때 혈혈단신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온 고아 같은 분입니다. 이번 20대 중반에 소위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이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붙도록 일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 30분을 주면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20분을 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리건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의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과 공법을 연구하고 발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주름잡이식의 빔을 발명을 해서 미국 경량 철곡 발매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바로 골조의 60%를 바로 이 회사에서 제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직과 성실과 기도와 열정이라고 하는 덕목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봐주셨다.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 넓은 땅에 와서 한번 믿음 안에서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웨슬리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Save all you can. 저축하라는 것은 무조건 쓰지도 먹지도 말고 수전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 자신의 가정적 사회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은 사용하고 저축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의 쾌락과 사치를 위해 낭비하지 말고 세속적 권력이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 때문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축하라는 것은 돈을 규모 있게 제대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깨닫고 보면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고 말합니다. Give all you can.
이것은 무조건 남에게 돈을 그냥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세금이나 의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신앙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악된 생활을 이기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 정과 욕심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미국의 대부 폴 제 마이어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리 온 가족의 회사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역 선교와 단체를 후원하는 일이다. 나의 진정한 바람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말을 통해 누군가가 자유함과 구속,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폴 제 마이어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지만 이분은 미국의 100여 개나 되는 기업체를 거느린 대부호입니다. 그 100여 개의 기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50%를 선교 헌금으로 평생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폴 제 마이어의 물질관은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의 물질관을 보면 우선적으로 11조를 드려라,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이행해라,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되라, 소유에 대하여 신실해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라.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체를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 번 돈도 많지만 글을 써서 그 책을 판 돈도 1조씩을 버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3대 적입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겨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못 떠나게 하고 육체의 본능과 육정을 충동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적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닮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3대적으로부터 이긴 사람에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 100배, 60배, 30개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은 이렇게 원수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교회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과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기독교가 사형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몇몇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바로 그들 스스로 변화되지도 열매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그리고 변화되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는 눈 복이 있고 복음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변화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는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알고 듣고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이클 호튼 교수는 현대 교회가 주기도문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주기도문이 앵무새처럼 습관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거듭거듭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스스로 시험해봐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요 버리운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행복, 건강, 기쁨, 축복, 은혜, 사랑, 이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승리도 성공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